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있었는데 다 죽었어. 있었는데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오해나 감정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쩌면 평생 그렇게 원수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을 주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사랑 같아 보여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조건을 따지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마다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방식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같은 단어를 써도 그 의미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랑을 감정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사랑을 책임이나 헌신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랑, 이것은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의 실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5장 3절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각각 34회씩 34번씩 이렇게 반복되어 사용이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대명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소위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쌍벽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그 실천적인 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사랑의 신적 기원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온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참사랑, 성경은 이 참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는 거라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이 알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이렇게 체험해야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어떤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이렇게 그 수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고 결심을 하죠. 다시는 내가 이제 아픔을 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우리의 이 모습을 발견하곤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결심하지만 쉽게 무너져 버립니까? 우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속속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치료해야만, 이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진실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베풀며 또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온 이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던 존재라고 이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종노릇을 했던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자녀였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을 전혀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하나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제자 중 대부분은 어쩌면 자격 미달입니다. 세리였고 어부였으며 성품도 별로였죠. 어쩌면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일정한 어떤 자격을 걸어놓고 그 자격에 맞는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그런 자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쩌면 어마어마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격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하나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give and take. 내가 얼마를 주었으니 나도 얼마를 받아야 된다. 내가 뭘 해줬으니 당신도 뭘 해줘야 돼. 이런 어떤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때로는 충돌이 생기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아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니까 부모라도 때로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언성을 높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전혀 계산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는데 만약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님의 몸값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다 이 몸값을 물어내라.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하나뿐인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내게 뭘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계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을 계산하셨다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그 발을 일일이 닦아 주셨겠습니까? 당장 이들이 그렇게 본인이 애지중지하면서 3년 동안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이들이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줄 알면서도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발을 닦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언가 계산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호의적이니까, 나와 좀 맞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저 사람은 왠지 좀 기분 나쁘고 왠지 좀 차가워서 그렇게 싫어하고 또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따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들 또한 자격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늘에서 온 사랑은 사랑의 행위로,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못 되지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 가난하고 병든 자,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물을 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셨고 병든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 그 종탑 밑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움막집을 짓고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폐결핵 환자였는데 결핵에 걸리다 보니까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외로이 혼자서 그렇게 아주 종탑 밑에 움막집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막 밑에서 살다 보니까 어떨까요? 교회에 이 종이 땡강 울릴 때마다 그 교회 종소리에 막 진동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 진동에 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제발 교회 가서 종을 좀 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교회에서 종을 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전도사님이 시간이 나는 대로 그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하나 가지고 가서 그에게 사과를 주고, 떡이 생기면 떡을 갖다 주고, 또 다른 것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갖다 주고, 그를 위로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이렇게 그 집을 방문했더니 이 환자가 아주 더러운 이불 밑에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불쑥 꺼내서 전도사님에게 내미는 겁니다. 보니까 자신이 가져다 주었던 사과였는데 그동안 먹지 않고 이불 속에 두었으니 말라 비틀어졌죠. 말라 비틀어진 이 사과를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각혈을 하는 그런 환자가 어쩌면 그냥 더러운 손으로 이불 속에서 사과를 꺼내서 이렇게 건네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사님은 그냥 주저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다 깨끗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환자가 목을 놓아 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입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그렇게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울더니 환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막 몸이 뜨거워지더니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길로 교회에 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소리가 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을 칠 때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이 여전도사님의 모습처럼 행위로 드러나는 사랑이죠.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참는다고 해서는 안 되죠. 직접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를 위한 아름다운 그런 기도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나 가혹한 대답이 입 밖에 나오려 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필요한 때에 즐겨 양보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끄는 주의 자비에 몸을 맡기며 차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의 자비의 힘 의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셔서 이웃의 결점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이웃과 사귀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평화와 미소를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세계의 구원을 위해 인내롭게 스스로를 바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내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그 어떤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한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또 계산도 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온 이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마음껏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